아, 제가 지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설교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태수영 그 노래를 제가 보고 그 노래가 이건 전도 설교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도 남이 다 한 뒤에 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이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간다면 이건 좀 문제 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예배를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대면에서 여러분이 그 핸드폰이나 혹은 여러분 그 TV를 켜놓고 이제 예배를 했는데 과연 그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짜 제대로 드린 성경이 가르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물론 정말 그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예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때우고 혹은 기독교 방송의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하다가 그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설교만 듣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습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지금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앞으로는 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게 방송망을 타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맞아 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성서대학에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거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식사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싫은 듯한 표현으로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거기다가 이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주의 목사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지면서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100만이 넘었어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동요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정말 어렵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핍박 때문에 피해가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했었는데 이젠 시대가 좋아지니까 그냥 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틀어놓고 그거 듣고 그거를 예배를 대신하는 예배를 때우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는 천태만상일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의무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명감 때문에 나오고, 어떤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즐겁게 예배하고자 나옵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자 나옵니까?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까? 무엇과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까? 혹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나왔던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나누면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사건 그대로를 표현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정말 성경대로 예배한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지난번에 나눴지만 또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준비된 예배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제물과 제사장이 준비되고요. 찬양을 드릴 레위 지파 사람들과 악기가 준비가 되어지고요. 그때 화목 제물로 드려질 제물이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여기 준비하는데 준비된 제사장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레위가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준비시켜가지고 예배에 동참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준비가 다 해놓고, 그리고선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이때의 북쪽 이스라엘은 압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가지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고발꾼 이 임금이 자기의 친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6월절 예배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키길 원하니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압수르의 압제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절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지 한 주 연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주 연장해서 드리는 그 예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면 한 주 연장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데에는 어떤 준비가 있었기에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한 주를 살아드는 동안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이런 때 쓰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은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될 게 있는데 먼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준비할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배 준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어떤 예배 형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예배를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얼굴을 보이며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될 것은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만나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만남의 시간은 그건 기다릴 거 지루할 뿐이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은 기다려질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벌써 주일이야? 그러고선 주일날 어디 있지? 성경. 요새는 뭐 성경 필요 없어.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그러고 예배 오는 것은 여러분 준비된 예배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준비는 뭐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거든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보면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그 예배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 앞에 사랑과 칭찬과 약속의 복을 받는 그 즐거움이 있는 그 예배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할 때 요소가 있어요. 감사, 찬양, 영광, 물질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인격을 동원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해야 되어진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하는데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그 준비된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준비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찬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즐거우면 애들도 기분 좋으면요 노래를 지가 막 만들어갖고 흥얼흥얼 막 불러대요. 기분 좋고 행복하면 그 아이가 자기가 노래를 작사 작곡해갖고 막 불러댄다고요. 그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찬송으로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고백이요 시편 103편을 봅니다. 여기 103편 1절부터 나타나는 걸 보면 내 마음 깊은 곳, 내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을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가 보세요.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말, 내 영혼 보고 송축하래요. 이 말이 뭐 내 속에 있는, 여기 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하는 말은 내 사지백체 오장육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영혼 보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총동원해서 내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저기 했을 때는 매일 여러분 시편이 써져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면 그냥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미가 되고 다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그 마음에 충만할 때는요, 그냥 쓰면 시예요. 쓰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노래가 나와요.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 어떤 은택일까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부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시마다 그때마다 공급하시던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죠. 그리고 또 허락하실 약속의 축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부르는 찬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에 나오는데 한숨 치시고 은혜가 나오고 이러고 나와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제목이 있는 사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가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송으로 표현되어지고 감사를 기도로 표현하고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그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감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찬송 제목이 있고요. 감사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감사하고 저런 은혜 감사하고 감사를 켜내고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예배하는 이게 준비된 예배의 모습이죠. 또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는 찬송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 영광을 돌리는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하고 영혼이 잘 되어지는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어질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대표 기도 시키면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폼되고 그래서 내가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기도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됐어요. 권사님, 주사님 정말 은혜가 됐어요. 아이고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소리 들으려고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광 받을 거 생각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준비할 때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고 그냥 하는 것은 푸념 비슷하기도 하고 넋두리 비슷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나가지고 헌금바구니 돌 때 그때서야 주머니 쥐적쥐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준비된 자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믿음의 자세로 준비하여서 드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축복 가운데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더 신령하고 더 복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우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즐겨낼 것을 말합니다. 영광입니다. 찬송이나 감사나 기도나 예물이나 모두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영광을 가로채는데 굉장히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누가 칭찬하면요, 어른들이 누구고 칭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칭찬을 내가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를 해야 되어지는데,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되어져야 되는데, 구속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죄인인 내 모습만 나타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의 기록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내어주셔도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은 결코 내어주지 않는,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 행위도를 통해서 자기가 자꾸 영광을 받고 자기가 자꾸 높아지고 자기가 자꾸 명예스럽게 되어지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기도를 하든 보든지 보면 다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자세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찬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배를 와서 드리려고 예배당에 와서 딱 앉는 순간, 주여 하는 순간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주여라고 할 때 마음에 주님이, 성령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심을 통해서 내 영혼의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이 이미 예배가 된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 거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두 손으로 축복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보세요. 준비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오늘 말씀 21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모든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크게 즐거워했다. 모두가 함께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칭송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그것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걸 찬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칭송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내면서 그냥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말이거든요.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예배의 성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보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위로하는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 뭔가 가시가 되어져서 내 영혼을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모가 있고 우리의 속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다가 성도가 누군가 한 말,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한 주간 동안 그 말 한마디에 고통하며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절기를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렸고요, 찬송함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감사하였다라는 말은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감사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하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도 감사의 내용이 있고요, 기도도 감사의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신앙 고백도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는 것은 예배일 수 없다는 것, 예배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니, 하나님께 영광,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영광 받으시는 예배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든지,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한 주 연장해서 드립시다. 한 주 연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연장해서 들어가는 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에서 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다 모여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것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주 더 연장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하나님 사랑과 영원 사랑, 사람 사랑이 여기 교차되는 것이 예배에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찬송이나 감사나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예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의 교제가 기쁨을 더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25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쪽에서는 예배를 거의 못 드려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적시니까, 그러니까 함께 기쁘고 즐거워한데, 거기 보면 나그네들이, 북쪽에서 온 나그네들, 남쪽에서 온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게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를 교제할 때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예배를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찔러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고통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같이 함께 기뻐,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리니까 한 주간 동안을 더 연장해서 드려도 그래도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감사가 넘쳐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럼 여러분 그냥 성전 뜰만 받고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그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앞에 뭐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너무 기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네가 모든 구하는데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지혜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쏙 드셔서 부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여러분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영은 그 영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 영이란 말은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배당에 오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벌써 앉아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게 되어지며 찬송을 부를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미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맨날 부르던 찬송인데 그날은 그 찬송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 찬송에 감격되어지고 그 찬송에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찬미할 때 그 기쁨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이 기억나서 감사의 잔이 넘쳐남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나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때 그 진리라고 한 말씀.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건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예요? 그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양 잡아서 갖다 놓고 피 뿌리고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거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양 잡아다 피 뿌리고 예배했지만 그걸 불로 태워들면서 예배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은 솔로몬을 찾아가서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싣고 오셔서 하나님을 오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응답이 있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응답이 있고 다음에 약속의 복이 임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죠. 왜 찾으신다고 말씀합니까? 왜 찾으세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약속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내게 임하여 뭐야 드리라?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곳에 인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복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했던 걸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됐던 그 약속의 복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진짜 그 내용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야 그것도 나오는 거지.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셨는데도 주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시고 능력을 채우시고 승리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복을 응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두 손 들어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하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축복했는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복이 임하는 것을 그 축복한 대로 복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더니 그 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요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하는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받고 나니까 자기 생활 속에 우상이 있는 걸 알았어요. 우상을 하나씩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드리는 제단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탐욕고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예배를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걸 다 쏟아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제물로 드릴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상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잘못되고 삐뚤고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부질없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생활이 예배되가 하라는 말이에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준비되어지는 그 삶이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31장 그 뒤에 나오는 2절에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모든 제사 제도를 회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결과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한 10절만 보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백성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내용이 지금 시간이 짧아서 생략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백성들이 그냥 예배 은혜를 받고 나니까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갖다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그 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창고가 넘치게 되면 그거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 나누어준 거 남는 거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 나누어주는,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먹고 남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긍휼미까지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드리게 되어졌느냐? 그걸 설명,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져서, 그래서 지금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다 그걸 가득 채워놓고 그걸 지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까지 세웠다는 내용이 31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결과로 주어지는 그 약속의 복을 누리고 있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드리고 승리하며 돌아와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것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두 손들어 축복하셨다고 여러분 입술로 간증하면서 만나야 될 거고, 그 은혜를, 간증의 제목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예배 자체가 즐겁고 기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와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